자, 우리 뒤에 찬양이 좀 악보가 해보기 작네요. 네. 그래도 아직 보이시죠? 네. 찬양 한번 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애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그 일본 찬양입니다. 노래도 약간 일본풍이 나죠. 근데 이게 참 감동스러운 게 일본은 국가 일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독특한 게 오사카 이런 데 전도하면요 전도 잘 됩니다. 전도 주면 전부 다 오하이오부터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왜 불교 신자가 전도받아 교회 가면 그 전제가 불교를 넣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은 추가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새벽에 절에가 한 탑 돌고 바위가 빌고 그거다가 또 교회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확률의 게임이죠. 이것저것 믿으면 하나 걸리라 이런 분위기고. 또 일본이 그런 그러니까 일본의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빠른데 복음화를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본 분이 이제 황폐한 일본 땅을 보면서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바라는 이 메마른 땅에 꽃처럼 확 피는 날이 올 거다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 상황도 일본하고 별로 다른 거 점점 황폐해져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도 이거 부르면서 그런 늘 꿈을 꾸죠. 그날이 오면 이 땅이 황무한 이 땅이 곧 피겠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 홍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렇게 재밌는 내용인데 동시에 이게 신화냐 어떤 팩트냐에 대한 것도 참 많죠. 대부분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창조에 관한 기사나 선악과에 관한 기사나 노아 홍수까지도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이게 진짜로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하고 이거지 이게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은 크게 안 두고 최근에는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이거는 팩트가 맞나 아닌가는 별 의미 없다.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성경이 진짜냐에 대해서 한 걸음 좀 물러난 태도죠. 왜냐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천지를 창조했다. 아담이 첫사람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배운 애들이 중고등학교 와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 배우면 이게 멘붕이 오거든요. 왜냐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에서는 빅뱅이 150억 년 그러고 뭐 이렇게 지구가 40몇 억 년 가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 역사가 30억 년 되고 지구가 45억 년이면
15억년도 엄청난 차이지만 대충 그래도 맞추겠는데 이게 과학에서는 45억년가를 창조론에서는 지구가 생각보다 젊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고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은 그때부터 배웁니다. 교회 따로 학교 따로. 그러니까 주일날은 크리스찬이 되고 평일날은 그냥 안 크리스찬이 되고 그게 이제 쭉 자라면 어른들 때까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청년대학교까지는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에 이제 휘말리면서 점점 이제 처음에는 괴로워하는데 나중 되니까 그 마모가 심해지니까 별로 이제 가책 없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게 많이 보고 또 제가 들은 케이스는 뭐냐니까 한 사람이 신입사원 이게 들어갔는데 너무 믿음으로 바로 살려는데 그 부장급이 그렇게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너무 괴롭혀가지고 근데 자기가 사표 낼까 하고 끝까지 이겨냈다며.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그 부장님이 모태신앙이고 자기도 처음에 와서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 사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지금도 주일날에 교회 갑니다. 근데 완전히 사회에서는 그냥 그래 살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 옛날에 자기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묘한 마음이죠. 니도 별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더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최고로 갈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그 부하직원 앞에 상급자가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타. 내가 니를 넘어뜨려야 내가 좀 정당화 될 것 같았다. 이런 그 이해는 되겠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 아까 제가 부장님 자꾸 말씀드렸지만 저도 교회 안에서 목사할 때는 편해요. 정답 들고 있으니까 어차피 열심히 살다 하고. 근데 저도 이제 우연찮게 학교로 발을 딛게 됐고 이제는 아예 학교로 넘어와 버렸는데 살아보니까 아니 기독교 학교라는 학교에서 교목이라는 자리로 있는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뭐 유리하잖아요 남들보다. 근데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옛날에 전에 학교 있을 때 회식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상당히 했습니다. 어떤 선배들은 야 목사 그 자리 왜 가냐 정신 차리라 하고 어떤 사람은 네 사역 자리는 거기다 가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신 못 잡으니까 갔다가 안 갔다가 하다가 이제 지금은 자리 잡았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겪어 보니까 그 회식 자리에 있어도 목사가 있는 게 불편하죠. 저도 불편한데 쌤도 더 불편한 거예요. 뭐 막말로 술 마셨다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내리기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약간 불편케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제가 어제 메신저 보낸 거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매주마다 이 메신저 받으면 불편합니다. 좀 안 나가 말아서 안 보내면 되지. 저 즐기다 하는데 내 역할이 같아요. 그렇다고 놔둬버리면 이게 내 역할이 아닌 거죠. 나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대놓고 관계를 끊지는 못하지만 잘하지만 그래도 내 볼 때마다 가야 되는데 이래게라도 오는 게 역할이죠. 어차피 오늘도 그 얘기 같아요. 보세요. 그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대비돼 나오죠. 여기는 성별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 딸 문제가 아니라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사람에 속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죠.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그냥 이 땅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섞여 사는 거예요. 가치관 싸움인데 문제는 누가 더 힘세냐 싸움이에요.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둘 중에 센 놈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계속 그 믿음을 버텨내고 잘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불신자들이 그 사람 보고 놀래고 니의 그 삶의 원동력가 뭔가를 물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는다는 사람이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결국 그 사람은 처음에는 뭐 무난하게 살다 되는데 나중 되면은 나중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보면 노아 전에 보면 결국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쉽게 말하면 결국에서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파워를 땡겨오는 게 아니라 끌려가 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성경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여론대로 분위기대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마는 거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솔로몬의 그 왕비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솔로몬은 정식으로 왕비가 700명이었고 빈이 3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입니다. 솔로몬이 사랑에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외교죠. 정략 결혼. 근데 결국 성경 보면
그 주변 나라에 잘 사는 공주들, 귀족 딸들을 데리고 결혼했는데 평화로웠어요. 팍스 이스라엘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오면서 가지고 왔던 우상들 때문에 나중에는 그 여인들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우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엎질렀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도 아버지 덕분에 참 위대한 왕으로 출발을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가치관조차가 별로 아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래 다 타락을 보고 성경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 만든 걸 한탄하고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완벽하신 분이라는데 하나님 지어놓고 후회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꽤 나옵니다. 인간처럼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오른팔, 또 하나님이 거니셨다, 또 여호와의 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신학에서 말하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사람 모습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 형상 가는데 우리나라 말의 오해가 형상 그러니까 모양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그 형상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라고 나와요. 이미지.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시는데 그때 유독 눈에 보이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보면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전부 다 예선탈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그러니까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자기가 점수를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가 이제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지. 노아의 노력으로 되는 거는 이쪽으로 보십시오. 예. 근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하죠.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장까지 보시면 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 때까지 어쩌면 사람들이 비를 몰랐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니까 나오겠지만 노아 홍수 때 온 땅을 덮을 만한 물은 궁창 위에 물이 내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위에 오픈됐을 때 태양의 열 때문에 대류가 생기고 뭐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생겨가면서 생긴데 그전에는 어쩌면 온실록화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나타나지 어쩌면 비라는 걸 몰랐을 수 있겠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내가 120년 후에 비로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산 위에다 배를 지어라. 일단 산 위에다 배 짓는 자체도 웃기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을까요? 근데 노아는 그 조롱과 수모를 버텨내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무슨 집회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은 다 합니다. 아마 결심한 걸로 치면 저희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천당 제일 앞자락에 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이 10분의 1이라도 살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간증한다면 혹시 여러분 월요일날 경건회 때 했던 말씀 기억 아무도 안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 해야 내가 할 말이지. 그때 그랬으면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설교를 던져놨는데 그날부터 내가 사실은 말씀 못 드리는데 내용은 학교에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목실을 우습게 하는 싶은 일이 생겨서 연타로. 내가 욱하고 싶었는데 그때 나를 딱 잡아주는 게 야, 너 오늘 아침에 설교 뭐 했노? 죽게 하듯 하라면서. 네가 성질내면 되나 안 되나?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니 그건 그거고 이게 학교의 교목실의 어떤 위치가 이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기강을 세웁시다. 이런 정의를 나오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아라. 결국 내가 어떻게 할게요? 성질 낼게요? 안 낼게요?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그 다음 날에 일이 진행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그러면 잘 돼야죠. 근데 더 꼬였습니다. 또 위기가 왔어요. 야 내가 퍼야 되겠다. 근데 그때 99 참는 거는 참는 거 아니다. 완전히 참아야 참는 거다. 알죠?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안 쉬워요. 막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나는 나름 애쓰는 것 같은데, 이게 이리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막 너무 끓어 집에 가서 집 사람한테 막 퍼붓습니다. 내 힘들어 뭐 하겠다. 탈모 너무 심하게 오겠다. 뭐 이랬는데, 그게 어제 풀렸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입을 안 뗀 게 잘 됐어. 입 뗐으면 어차피 일은 잘 됐을 건데 말은 못해도 아이고 저 목사자가 인성 멀었다 이 생각 들어버렸어요. 근데 끝까지 가만 한마디 안 했습니다. 멍청하게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순탄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물론 5번에 내가 잘 됐으면 내가 말하지 만약 안 됐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 돼도 다시 도전하는 게 우리 역할 같아요. 자, 이제 방주 나올 때 방주란 말은 그 네모짜리 배 이런 말이거든요. 네모난 배, 방주. 아크가 박스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왜 몇 규빗 하는데 이게 잘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한 규빗이거든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요 규빗이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충 한 45cm 내외입니다. 노아의 방주 크기가 나와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뭐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나오는데 이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에 폭이 22.5m에 높이가 24.5m. 억수로 큽니다. 축구장보다 길이가 한 배 반이 길어요. 근데 문제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100m급 되는 초대형 선박을 지은 때가 제가 해놨죠. 19세기 중반에 나와 영국에서. 근데 벌써 노아의 방주는 이때보다 벌써 한 2, 3천 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 사이즈를 이렇게 실물로 만들어 보면 너무 길어요. 좁고. 그러니까 길이가 135m인데 높이가 13.5m.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 보고 봐라. 이게 성경에 모세가 그냥 대충 쓴 건데 이게 지금하고 안 맞다 했는데 놀랍게도 점점 이제 세계 해운에서 초대형 선박의 필요가 있죠. 유조선 같은 거, LNG 같은 거.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해양공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전 세계에 나오는 초대형 선박의 비율이 방주랑 똑같습니다. 노랗게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 항공모함 말고 유조선 같은 거 보면 길다하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거의 방주랑 같은 사이즈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재밌는 사람 많아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이게 20분의 1인가 스케일로 추적해서 모형을 만들고 인공으로 파도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방주가 있다면 이게 어떤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때문에 잘 알죠. 복원력 하는 거. 배가 중심 잃었다 빨리 잡는 거 해보니까 실험 결과가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43m 파도에도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방주는 지붕이 있는 배입니다. 왜냐니까 방주라는 배는 여기에서 어디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대홍수 때 물에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뒤집어지고 파도에도 버텨내는 그게 중요한데 43m 하면 거의 뭐 초대형 쓰나미급인데 거기에도 복원력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대홍수 나왔을 때 그 지구상에 전부 다 덮을 만한 물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창세기 처음 언급했지만 창조할 때 그 창조 6일 창조 7일 안식인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 셋째 날 무틀 내고 나무 채소를 내고 여섯째 날 동물과 뭐 사람. 요게 딱 계획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하루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 다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딱 나와요. 근데 이틀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문제 없어요. 단순한 모세의 실수였나?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궁창 위의 물이 나중에 사랑하는 자기 형상이었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심판하는 재료가 될 줄 아셨다는 거죠. 그거 보고 아시는 주님이 그거 보고 야 좋은데 이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그게 나옵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큰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11의 날 서기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다 나오는데 여기 기품의 샘들 가면 땅 밑에서 터져 나오는 거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각 변동에서 뭐 화산 폭발되고 이런 게 나오겠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늘의 창문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창문들. 그러니까 마치 느낌에 창문이 열리면서 물이 막 따르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뭐냐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바로 궁창유의 물들이 이제 풀리면서 떨어졌다. 이게 40일 떨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 초반에 왜 아담은 930을 살고 무드셀라 969세를 살고 거의 900이 평균이었는데 심지어 노아까지도 950을 삽니다. 살았는데 그 이후로 수명이 딱 이렇게 이 수명이 줄어드는 게 이렇게 아니에요. 유지하다가 툭 떨어집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노아 때부터입니다. 노아 때 950을 살고 몇 대를 지나서 벨렉은 230을 살고 아브라함은 175를 살고 쭉 가서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이 보통 연수가 70이고 건강한 80이라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쩌면 그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뭐 그런 말에 태양에서 오는 그 유해 강선들,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 거의 막아줘서 노화를 거의 안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화의 950이 우리처럼 한 30, 40까지 쭉 흘러가다가 그때부터 950까지 계속 노인으로 살았다. 이건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람처럼 이렇게 일생처럼 고비율로 쭉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좀 안 적어놨는데 우리 지난주 할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근데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좀 약간 무섭습니다. 뭐냐니까 직역하면 창들의 아들들 이 뜻이거든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제일 힘센 사람이 부족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들의 아들 하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말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부족의 리더고 부족의 생사의탁을 진 사람인데 얘한테 이상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부족 전체가 공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역하면 무드셀라는 이 사람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 붙이기를 얘가 죽으면 끝이 돼. 지금 치면 우리 치면 김종말, 이멸망 이게 이름입니다. 그럼 에녹이 부담스럽죠. 애 이름을 지었는데 멸망이에요. 얘가 동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깨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무릎 깬 게 아니라 지구의 운명이 무릎이 깨진 거죠. 얘가 밤에 열이 나요. 지금처럼 해열제도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포도 같으면 뭐 아플 수 있지 이래서 치우는데 얘가 아프면 지구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그때부터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마치 지구 역사를 지고 있는 존재가 자기 앞에 있는 거니까 밤잠 못 자고 설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앞에 실제로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게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러고 살다가 365세에 하늘로 돌림 받는데 문제는 무드셀라가 969세라는 장구한 삶을 살고 죽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중에 방학 때 시간 되면 창세기에 그 수명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무드셀라가 그 긴 삶을 살고 969세를 딱 마감하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 자기의 증손자 같은 노아가 600살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대홍수가 생겼습니다. 말 맞죠?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놀랍도록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민이 많은 게 대홍수가 그냥 그 중동 지방의 국지적인 홍수였냐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진짜로 다 잠겼냐 할 때 많은 사람이 지구를 잠글 만한 그런 물이 있나 때문에 의문이 많죠. 근데 재밌는 게 방주가 물에 떠 있다가 내려간 산이 아랍하는 산입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터키 접경 국경지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노아가 살던 지방하고 아라рат산을 보면 아라рат산이 더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국지적으로 났으면 무조건 중력 때문에 위에서 하루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오히려 방주는 역주행해서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동네의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가 잠겼다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전 지구상에 전부 다 거의 모든 민족이 다 대홍수에 관한 설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기억이 밑에 제가 각조로 담아놨는데 이거는 뭐 아프리카, 아시아 전부 다 있고, 재밌는 사실 그 옆에 그림 보세요. 한자 중에 배선자가 있거든요. 배선자. 그거 보면 배선자가 배를 뜻할 때 방주할 때 주자가 있고, 여덟 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한자에서 입구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선자를 만든 하필이면 배에 8사람이 탔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문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의미자이기 때문에 아마 한자를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노아 후손으로 공통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전제로 깔면 그게 나오고, 또 밑에 그 검은색 그림인데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진위 논란이 좀 많아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근데 이게 뭐냐니까 미국의 그 토판, 본래 살던 원주민들이 토판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5칸짜리 그림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왕관을 쓴 사람이 하나 보이고, 중간에 뭐 짐승들이 있고, 가운데 보시면 왜 좀 찌그러진 타원형이 있죠. 타원형의 그 있죠. 그게 태양입니다. 태양. 두 번째 보면 물에 빠져가 있고 한쪽에 무슨 건물이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중간에 지붕 달린 배가 있고 양쪽에 네모난 그림이 있죠. 그 네모난 걸 카운트해 보면 가로 10개, 세로 4개입니다. 40개입니다. 40주 40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보면 그 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있고 왼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보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노홍수 얘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네 번째 태양이 있는데 첫 번째에는 찌그러져 있죠. 태양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만약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다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과학 시간에 그 굴절 배웠죠. 태양이 물을 지나면 굴절됩니다. 그럼 지구상에서 보면 태양이 동그랗게 보는 게 아니라 찌그러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전제했을 때 나오는 말인데, 그냥 그 옛날에 봤던 인디언들이 본대로 적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게 성경 기록하고 동일하게 무지개도 나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를 지나는 논쟁이 많은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지구에 뭐 역사가 있는데, 근데 1980년대 미국의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이거 근자에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올라가 보니까 3일 만에 183m의 지층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층은 수억 년 동안에 점차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층 중에, 화석 중에 재밌는 게 많죠.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화석은 뭐니까 죽어가지고 바다에 깔리면 계속 내려가고. 근데 화석 중에 여러 화석은 다 급박하게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냥 살다가 갑자기 묻힌 게 많아요. 그거는 수억 년이 아니라 어떤 급격한 지각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과 계통 애들한테, 믿음인들한테 더 공부하라 겁니다. 내가 더 공부해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성경이 진짜인 거를 더 과학적으로, 지금은 말하면 이게 안 먹힙니다, 과학계에서. 근데 더 공부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 내자면 성경 끊임없이 몇천 년 전에 쓴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이 뭐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이고, 그 때문에 이걸 신뢰한다면 우리 사람 현장에서도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라고 계속 도전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신들 함께 모였으니까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이 학교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예습하고 기도해가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